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일어나서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 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노태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목사님은 고신 신학대학원 졸업하시고 현재 리버티 유니버시티에서 석사과정 하고 계시고요. 또 701 한인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린치버그에서 먼 길 와주셨는데 감사하고 설교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리진 한인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교회에 설교를 부탁받고 처음에 섰을 때 뭐라고 인사를 드려야 될지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첫 발걸음을 입구에 들어오니까 교회가 너무 밝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너무 표정도 좋으시고 그리고 정말 오늘 은혜가 넘쳤던 것은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나와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같이 성도님들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도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순수하게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은혜를 또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블루진 교회 한인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본문의 25장 말씀과 그리고 26장 나머지 말씀을 함께 적용을 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이삭은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장면들과 그리고 그가 속이려 했던 인물마저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것을 볼 때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했던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거의 복사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 이삭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을까라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삭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와 같은 반복적인 실수를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볼 때 사람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실행하시는 자비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는 언약의 내용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언약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삭을 통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과 아브라함의 실수도 비슷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6장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오는 12장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오늘 26장과 12장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장 3절과 4절 그리고 12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12장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26장과 12장 이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 가지 언약의 약속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첫째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삭의 삶에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실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실수를 보면 실망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시 희망과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연약함이나 실수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처럼 그 내용과 이행하는 방식과 그리고 그 대상마저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삭과 언약을 맺는다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삭과도 동일한 언약을 맺으셨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앞에 나와 있는 PPT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러한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언약을 결코 변함없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가 아브라함을 잇는 언약의 수여자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줍니다. 창세기 2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맹세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22장 16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맹세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라는 확증의 의미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를 모리아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삭은 그때 그 기억을 절대로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시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시며 이삭에게도 언약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맹세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자신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제 자기가 계승할 자라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빅터 해밀턴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시작하신 것을 이어가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처럼 아들 이삭도 동일한 실수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내용과 대상자를 바꾸지 않으셨을 뿐더러 언약의 대상자인 이삭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수로 인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순종해야 할 순간에 불순종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흙이 의도치 않게 찌그러지거나 그리고 다 완성되었지만 살짝 금이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인은 그것을 버리거나 또 그것을 실패했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빚어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잘못을 선택하고 실수로 인해 금이 가는 듯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다듬어 가시며 우리를 그분의 계획에 맞추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가 없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언약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변함없이 이삭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내용과 대상자를 바꾸지 않으시고 이삭이 언약의 수여자임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단순한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언약을 선언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창세기 26장 4절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이삭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을 통해 온 세상에 미칠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을 통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가? 이것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에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하나는 에서와 야곱의 출생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에서가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오늘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자녀를 얻었지만 그의 나이 60세가 되어서야 겨우 쌍둥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얻은 쌍둥이가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이 두 형제가 격렬하게 다투고, 그러다 보니 염려가 되었던 리브가는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출생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혈통이나 그 당시 문화적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계승됨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로마서 9장에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단순한 민족적 개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로마서 9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즉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적 신분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참된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것이 단순한 장자 계승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2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 더욱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즉 야곱이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가능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원리는 결국 구원의 축복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유대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재밌어서 지금 젊은 세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 나이 때만 해도 테이프 있었습니다. 테이프. 그래서 그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성우가 들려주는 그 내용이 어찌나 재밌든지 그걸 들으면서 나는 야곱과 같이 에서와 같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에서와 같이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에서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라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냉철하게 평가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장자의 명분에는 큰 책임감, 특권, 그리고 진중함이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에서는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살려서 경멸했다, 멸시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에서가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경멸했다,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단지 자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축복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장자의 명분은 단순히 가족 내의 계승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축복을 계승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를 이루어 나가는 특권과 책임이 포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계승하고 그것을 이어나갈 특권을 가지는 자가 바로 장자의 명분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언약에는 단순히 한 가장의 그 장자권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복음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언약의 가치를 무시했고 멸시했고,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따라 언약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계승시켰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창세기 25장 19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삭으로 흘러간 이 언약의 축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에서와 야곱의 출생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혈통이나 인간의 전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따라 계승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공로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 때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걸어서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택을 에서와 같이 어리석게 멸시하거나 능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판 사건을 통해서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은 단순한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어가야 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자녀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 구원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계승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지만 그 부름에 대한 사명으로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우리가 이어가야 할 계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아이들이 앞에서 찬양을 불렀잖아요. 이것은 우리 예배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또는 아이들의 신앙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아이들이 실제 예배의 자리에서 그 자녀들에게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고 찬양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찬양의 가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기쁨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분위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계승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책임감 있게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나만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속에 흘러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언약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붙잡고 그 축복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언약의 축복이 그렇다면 계속해서 흘러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이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이후 야곱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확장됨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축복이 단순히 한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없어도 제 목소리가 없어서 잘 들리시겠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땅, 자손 그리고 복에 대한 축복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축복의 언약이 계속 흘러가기 위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창세기 26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우물 다툼을 하면서도 결국 땅의 축복을 얻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린치버그에서 샬럿체빌까지 오려고 하면 걸어서 올 수는 없잖아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자동차겠죠. 오늘 꼭 필요한 것은 아마도 저에게 있어서 자동차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머릿속에 하나씩은 다 생각하고 계셨죠? 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삭과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물은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이 우물을 발견하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우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에셋에서, 두 번째는 신나에서 계속 다툼을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우물을 파괴되고, 그곳에서 이제 더 이상 다툼이 없이 아비멜렉 왕이 와서 이삭과 평화 협정을 맺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 우물을 차지할 때, 이 우물을 팠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꾸 뺏어갈 때 이삭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명과도 직결되었기 때문에 그 우물을 양보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 자녀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가축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꾸 뺏어가려고 하니 이삭은 양보하긴 했지만 양보할 때마다 흔쾌히 양보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을 내어줄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우물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억지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삭은 양보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억울한 상황이나 불합리한 일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예비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즉각적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하였지만 20년이 지나서야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이삭은 20년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그 시간을 단순히 인내하며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을 붙들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2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이삭은 자신의 상황을 보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삭의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삭의 기도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때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응답이 더디거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저의 유학 생활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채워지는 유학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22년 1월 1일 날 이제 미국에 와서 지금 횟수로는 이제 4년 차가 되어 가는데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 받은 것이 많았겠습니까? 아니면 응답 받지 못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응답 받은 게 많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응답 받은 것보다 기다려야 되고 응답 받지 못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실망도 많이 되었습니다. 또는 기도할 때 너무나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한숨만 푹푹 쉬다가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도 많았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한숨으로 채우는 기도의 자리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때가 20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지만 이삭의 마음에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냐고 그까지 붙들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나의 기도가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과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계획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복에 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게 복을 주고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게 복을 주겠다라는 이 말씀은 이제 내가 복을 줬으니 그걸로 끝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게 복을 주리라 라는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끝까지 복을 주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이삭이 머무는 땅에 흉년이 들었을지라도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끝까지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손입니다. 두 번째는 땅입니다. 그리고 복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복을 이삭이 다 받았을까요? 받지 못하였을까요? 설교할 때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면 싫어하시죠? 다시 한번 그래도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땅과 자손과 복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삭이 다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죠. 그런데 이 복을 받았을 때에 아무런 저항 없이 어려움 없이 이삭이 복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복을 받았을 때에 20년이라는 세월도 있었지만 이 복을 받는데 결코 순탄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받으려고 할 때는 이웃 나라가 와서 계속 위협을 가하였고, 자손의 축복을 받았을 때는 태중에서 계속 싸우니까 얼마나 걱정이 심했겠습니까? 임신해 보신 우리 여자 집사님들 아시겠지만 조금만 태동이 없거나 조금만 뭐가 아프고 그러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검사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검사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단지 기다리고 괜찮아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그 복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까지, 그 복이 성취되는 것까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과 힘듦과 고통과 힘듦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만 읽고 첫 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또는 25장부터 28장까지 단 석 장 안에서 이삭이 축복받은 내용을 받았으니 짧게 흘러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그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순탄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내가 말씀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셨지만 그 확신과 별개로 그 확신을 흔드는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도처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 힘든 거야.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포기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냐 신뢰하지 않냐 그것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만을 결과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순탄치 않은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을 통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축복의 통로라는 노래 잘 아시죠?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이삭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오늘 블루진 교회의 성도님들 모두가, 그리고 블루진 교회가 이 샬럿치비를 넘어서 미국 전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시작의 출발점이 여러분 개인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고, 블루진 교회가 되어야 되고, 샬럿치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어떻게 나의 언약의 축복을 이어가고 있니? 라고 물으셨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축복의 계승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 언약의 축복을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삭이 언약의 축복의 통로로 흘러갔던 것처럼 나도 축복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계승자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받은 우리의 구원이 나의 것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블루진 교회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이 샬럿치비를 넘어 아버지 하나님 미국 전역에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블루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의 축복을 받아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 세대로부터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블루진 교회, 또 이 샬럿치비를 넘어 미국 전역으로 하나님, 블루진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모든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 그 모든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노태현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배 마치기 전에 저희 블루진데이, 저희 블루진 공동체 고백이 있거든요. 같이 낭독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빛된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저희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잠깐 그 보리떡 기도회를 잠깐